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오고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박해가 제자들에게 올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여나 이것을 미리 알지 못하고 나중에 당하면 넘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6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제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풍랑이 일 때도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니까 풍랑도 잔잔하게 되었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이라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하나님에게 가시게 될 때 오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과 같은 것이고 육신으로 계신 것과 영으로 계신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과 성령님은 함께 계시니까 훨씬 더 유익하고 더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올 것이다. 제자들은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셔야만 모든 것이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미리 너희들에게 한다라고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제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시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붙들려 가는 일이 오히려 너무 기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핍박을 당하는데
박해를 당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환난 중에도 이것이 내가 정말 가야 될 길이라면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길이라면 성령님은 가야 할 힘을 주시는데 기쁨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절과 22절에서 성령님이 주신 기쁨을 해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어서 산통이 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모가 고통스러워할 때 부모나 남편이나 주위에 있는 친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물론 산모의 고통을 안쓰러워하고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산모는 죽겠다 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부터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던 산모도 아기를 받아 들고서는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이 혹 있어도 그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기쁨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